여러분 한 주간 삶이 좀 어떠셨나요? 좀 기쁨이 좀 많았던 것 같으세요? 슬픔이 많았던 것 같으세요? 걱정이 많았던 것 같으세요? 한 주간을 슬쩍 한번 돌아보셔요. 지난주에 기쁨이 더 많았나 감사가 더 많았나 슬픔과 걱정과 좀 아픔이 더 많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막 고민과 걱정이 생기면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분도 계시고 불안한 마음이 오히려 동굴로 들어가서 하나님과도 단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마음을 갖고 계신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기쁨,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하기도 하고요. 기쁨과 감사에 취해서 나만의 파티를 벌이면서 이렇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는 한마디의 감사로 그 삶의 즐거움은 내 삶에 내가 누리는 기쁨으로 이렇게 소모해 버리는 또 신앙인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슬퍼서 하나님과 멀어지냐 이 사실 이거하고는 믿음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태도인 거죠. 어떤 분들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어떤 성도의 믿음의 태도는요. 기쁨을 주셔도 감사는 하지만 나의 삶의 즐거움으로 슬픔을 주시면 원망과 불평과 삐짐과 속상함으로 골방으로 이렇게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내 태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줄거리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몇 개월 만에요?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마치 잡혀가셨던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서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완전수 그 7개월 동안 재앙을 겪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인정하고 속건 제물을 들여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 계획을 세우고 시험해서 돌려보내죠. 시험해서 출산한 암소를 데려다가 떼어놓으면서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를 가보지 않은 길로 가게 하면서 만약 본능에 따라 새끼한테로 돌아가면 이거는 우연이었던 일이고 자연의 본능을 거스르고 이스라엘로 그 수레를 끌고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자기네들끼리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도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짐승을 통해 교훈하시면서 그 짐승이 울면서 그 암소가 벳세메스로 이스라엘로 향하여 갔고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궤를 처음으로 본 사람들, 돌아오는 궤를 맞이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3절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벳세메스는 이스라엘의 서쪽 지방, 그러니까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보내는 게 맞아요. 가장 빠른 길이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14km 정도. 그래서요 벳세메스라는 그 동네의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돌아오는 궤를 봤어요. 그리고 크게 기뻐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기쁨이 마치 추수의 기쁨보다 더한 것처럼 막 지금 신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보면 그들의 반응, 이 기뻐한 것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벳세메스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데 이걸 우리가 좀 공감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공감이 좀 되세요? 이런 기쁨을 누려본 적 있으신가요? 인생 살면서? 어떤 기쁨이 좀 크셨어요? 이게 좀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 공감이 안 되잖아요. 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신가요? 너무 오래된 결혼할 때? 결혼할 때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생명을 아이를 딱 낳을 때가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건물주가 되었을 때 아파트를 장만했을 때가 뭐 기쁘죠. 좋은 차를 얻어도 기쁜데 핸드폰 하나 바꿔도 즐겁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때 가장 기뻤느냐는 거예요. 어느 때 기쁘셨어요. 뭐 굳이 고백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요, 만약에 잃어버린 재산을 찾았어요. 얼마나 투자했는데 다 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네, 얼마나 기쁠까요? 어떡하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공감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전혀 인생이 기쁘지 않으신 느낌인데요. 저만 그런 거죠? 네, 기쁘셔야 돼요. 지금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법궤예요.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에서 그 법궤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부셔버릴 수 있고 갖다 버릴 수 있고 좋은 것만 가질 수 있고 뭐 이긴 자의 전리품으로 법궤를 가져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나타난 거예요. 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 수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하고 조금이라도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될 때 그 기쁨이 항상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기쁨을 증명하는 행동들이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요.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수레가 이제 베세메스 진영에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멀찍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레가 어디에 멈춰섰냐면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정말 큰 돌이었던 것 같아요. 번제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제단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돌이었고요. 그곳에 오니까 소가 멈췄어요. 자, 그거인즉슨 하나님께서 그 암소 2마리를 본능을 초월해서 거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암소가 멈춰서고 여기가 하나님의 목적지인 것이 확인되는 순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무리가 이제 기뻐하면서요, 수레를 땔감으로 사용하고 암소를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 소 다 태워드려야 되고 또 다른 제사를 준비해서 드린 게 이게 중요해요. 번제만 그 암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제사만 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른 제사라는 건요, 또 다른 제사,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 태워드리지 않아요. 번제만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제사들은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제사장이 먹을 건 먹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축제의 제사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화목제죠. 화목제는 특히 더 많이 나눠 먹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블레셋 진영에서 언약궤가 왔고 그것을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지금 너무 기뻐요. 자신의 거를 가져다가 다른 제사를 드리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벌인 이야기를 다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들의 기쁨을 아시겠어요? 언약궤가 왔는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면 우리 떡도 돌리고 이렇게 옆에 인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결혼식 하면 이렇게 축하하고 막 이렇게 주잖아요. 기뻐서 축제를 벌이면서 파티를 벌이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다 함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함께 나누어 먹고 축제를 벌이고 환호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격을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가봇, 영광이 없었던 그 참혹한 7개월을 다시 영광으로 회복되는 그 기쁨과 은혜.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우선 블레셋 방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 인정하고 16절에 돌아갑니다. 이제 그 17절 18절은요 갑자기 그들이 보상 제물로 보냈던 금독정과 금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7절 18절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요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속건 제물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7개월 있는 동안 블레셋을 재앙으로 치시고 다시 스스로 이스라엘로 복귀하시는 거잖아요. 이 제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죠. 그들에게는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배상의 의미가 담긴 속건 제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엔 뭐예요? 전리품이에요. 금이라니까요. 금이에요. 느끼 안 느껴지세요? 금이라고요. 금. 금을 상자에 담아서 전리품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입성하시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뼈아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아까 그렇게 크게 기뻐한 거와는 완전 반전이죠.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5만 가루가 있고요. 70명을 죽이셨어요. 우선은 저 가루를 좀 설명을 드리면 왜 가루냐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이죠. 근데 그 사본들이 99%가 거의 동일해요. 그 수많은 사본들이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유일하게 크게 좀 변화가 있는 한 구절을 보고 계신 거예요. 가장 권위가 있는 사본이 마소라 사본인데요. 거기 5만 명을 죽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본에는요 70명을 죽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오류는 다 사본들이잖아요. 히브리어는요 숫자를 어떻게 쓰냐면 1, 2, 3, 4로 쓰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쓰지 않아요. 히브리어도 A, B, C, D, E, F, G처럼 알렙, 베트, 김메, 달렛, 해, 와우, 자인 이렇게 그 자음으로 숫자를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근데 히브리어 보셨어요? 비슷해요. 다 지렁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깜빡하면 이렇게 큰 오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본에는 70명으로 돼 있는데 마소라 사본에서 권위가 가장 있거든요. 거기에 5만이라고 돼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존중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자 우리는 해석을 해야죠. 우리는 이해를 해야죠. 이 베세메스 동네는 큰 성읍이 아닙니다. 거기에 5만 명이 살 수 없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요. 당연히 70명이었을 거라고 더 무게를 들어서 70의 가로를 넣지 않고 5만의 가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본 모든 거에 역사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로를 넣어서 5만 명을 죽이셨는지 70명을 치셨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우리는 70명으로 저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명을 치시는 아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앞에는 막 기뻐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함께 나눠 먹고 막 축제를 벌였는데 지금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왜 하나님께서 치셨나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아시죠? 여호와 궤를 들여다볼 수 없죠. 레위인들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아론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아론도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궁금해서 법궤 안을 열어보다가 하나님을 호기심에 의하여 경솔히 대하다가 70명의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안타까운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다 회복하고 뼈아픈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부족처럼 하나님이 승리를 줄 거라고 하는 우상처럼 섬기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호기심으로 경솔함으로 열어서 하나님의 재앙을 맞이하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법궤를 이용하고 우상처럼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함 없이 대하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상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뚜껑이요, 속죄소 두 그룹 천사가요, 그 언약궤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요 거룩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감히 그것을 열어볼 수 없는 존엄함이 있죠. 그걸 보면요, 그 위험 앞에 경외해야 되는데 경솔히 행동하고 있는 베세메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쉬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건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이 있으시지만 그 사랑을 입는 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사람 친구도요, 함부로 대하면요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지킬 건 지켜야죠. 믿음은요, 점점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지지만 그 가까움이 가벼움과 쉬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돼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아이들이 성숙하게 가면서 사춘기 때는 반말했던 것도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돼 보면 이제 부모님을 존중하잖아요. 그래요. 성숙해진다는 거는요,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그분에 대한 내 태도를 내 스스로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인격이고 관계죠. 너무나도 경솔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언약궤를 들여다봤을까? 이런 질문 왜 언약궤를? 아니, 궁금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 있고 지금까지 역사와 전통이 있고, 하나님 언약궤를 왜 들여다보았을까요? 궁금함, 호기심, 아니면 그들의 무지일까요?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과연, 저기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4절인데요.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야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아멘. 발견하셨나요? 뭐예요? 베세메스. 누구에게 속했나요? 제사장 아론의 기업에 속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베세메스는요, 유다 지파에게 속한 기업의 한 성읍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가 그 자신의 땅에서 레위인들이 살 땅을 제공해 줘야 돼요. 자신의 것을, 성읍들의 몇 개를 골라서 레위인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내놓은 성읍 중에 하나가 베세메스인데 그 베세메스는요, 누가 차지한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몇백 년이 지났지만 베세메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구일까요? 아론의 후손들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들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베세메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입장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가장 가까운 거리, 그들이 재앙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베세메스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인 베세메스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거는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죠. 그렇죠.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직선거리로 간 거니까요. 비록 블레셋은 해안 지방이라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경사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언덕길로 올라가야 하지만 그래도 가장 빠른 곳이 베세메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면요, 이 언약궤를 책임지고 언약궤를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을 사명을 맡을 수 있는 누가 있는 곳으로, 아론의 후예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럼 베세메스 사람들이 왜 언약궤를 보고 그렇게 기뻐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른 백성들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을 알잖아요.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며 남들보다 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 사명의 책임으로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궤를 누구보다 존엄하게 사명과 책임으로 맡아야 할 그들이 너무나도 경솔한 태도로 언약궤를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을 치신 게 아니고요, 그 사명을 맡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아론의 후예들에게는 더 엄중한 책임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이들이 아론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더 속상한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태도로 지금 이 베스메스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반열, 그 순번에 따라서 성막에 가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져야 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법궤를 그렇게 대우했던 것이죠. 너무 속상합니다. 이들의 선택과 행동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20절, 21절. 자, 읽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 올라가게 할까 하고 한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이 아론의 후손들의 선택이 뭐냐면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방향에 있는 또 다른 도시 기랏 여아림의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물건 취급하며 지금 전령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아론의 후손들이.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엄함을 지금 경험하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은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요. 지금 보세요. 이들은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우리도 그런 태도가 있단 말이죠. 옛말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죠. 신앙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가 존엄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항상 생과 복은 달고 죽음과 화는 너무 싫다고 고백하면서 그 달달한 축복은 내가 취하고 그 쓰디쓴 고난은 뱉어버리는 이 SMS의 레위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게 비록 재앙이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지 않았다면 치셨겠어요? 치실 일이 없죠. 상자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존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치심을 경험한 거잖아요. 비록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근데 그 임재를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옮겨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느냐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할 레위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사화복 무엇을 주시든지 그 임재의 영광 앞에 순복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이게 진짜죠. 우리가 어려서 좋은 것만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맛없는 건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이게 솔직한 우리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맛없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먹기 시작하죠.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도 내가 원치 않는 걸 주셔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나에게 가져 복이 되게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비록 지금이 그것이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체험하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일이 막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재신 건가요? 아니죠. 이 수준에 머무르면 블레셋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 쓰디쓴 재앙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고 속건잼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어디로 보내요? 이스라엘로 보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경솔함은 자신들의 태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 임한 재앙으로 하나님을 기란 여림으로 돌려 보내려는 블레셋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무조건 달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축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면 부모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고 그것이 생사화복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상황이 좀 좋아지고 좀 나아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안 좋으면 동굴로 들어가고 삐지시면 안 돼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야죠. 다시 그분 앞에 발 앞에 엎드려야죠. 또다시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우리 블레셋 사람들 같이 하나님 믿지 않고 안타깝지만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우리한테 좋을 때만 하나님을 취하려고 하고 나한테 안 좋은 게 오면 하나님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걸 믿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뿐 아니라 가장 축복으로 복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겪어가야 할 모든 상황을 넉넉히 믿음과 사랑으로 엎드림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